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14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또 우리 완도 남학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요?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 가정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완도에서 남학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매 주일 나가는 항상 가는 예배인데 뭐 특별하게 뭐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하는 자들의 중요한 마음과 자세를 말씀하죠.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궁에 나아갈 때, 왕을 뵈러 나아갈 때 그 마음, 그 엄청나게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들, 그걸 가지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놓쳤던 거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즐거움 다 회복하시고 여기서 영적인 설레임들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항상 반복적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교회가 제가 항상 가야 되는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산에 신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예배하러 가면 안 되겠구나. 특히 이제 앞으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목회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평생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반복적이고 제일 많이 메시지 들고 서는 게 익숙해질 수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저의 간절함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겠다. 그 청종함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또 이렇게 둔감해질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 내게 부으실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유가 없으면 나를 여기에 부르실 이유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제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나에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 그거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길면 1분도 안 되는 기도인데요, 제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제가 더 불리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것, 항상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새 은혜와 새 힘을 부으시는 날인데 내가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설레임이 없이 간다면 이 간절함이나 사모함이나 이것들을
말씀을 청종하는 그 내 중심을 놓쳐버리면 정말 나는 이 자리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담겨서 싹이 트고 나중에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마음밭이 달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길갓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거기에서는 아무 열매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는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어떤 영적인 설레임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중심으로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철저히 이 부분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내게 기준이 없어요.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러이러 잘못했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기준을 두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제자가 나오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저는 그 본문을 탁 붙잡고요,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그냥 너무 감각 없이,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속에 마음껏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새로운 응답을, 기쁨과 이 속에서의 참된 행복, 평안함 다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꿈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저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 마지막 때 남녀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실 그 시간표가 오면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우리 어른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될 거야. 저는 제가 정말 소망하는 거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부모님들 따라오면서 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거 응답 가지고 내가 앞으로 중직자가 돼서 섬길 그 교회도 가장 멋진 교회다운 교회 응답의 모델을 찾아낼 거야.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심겨지기를 정말 소망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복음의 언약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올바른 복음 선포하는 진짜 교회다운 멋진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서요, 정말 멋진 꿈을 꾸고 교회다운 교회의 꿈을 꾸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응답, 지난주 메시지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응답들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맛보고 찾아내고 응답 누리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멋진 꿈을 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제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저는 부모님들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냥 보고 듣고 그냥 했는데 나중 되니까 지금 제가 목회자로 서서 보니까요, 그것처럼 귀한 저에게 있는 영적 유산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세요. 시대 흐름을 보세요. 자꾸 재앙이 찾아와요. 언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아서고 회복시키셨는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중요한 언약 가진 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의 우리의 대상이라면, 교회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현장을 향하여서, 시대를 향하여서 행하실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비밀,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구별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신앙고백하는 중에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가 이 사도신경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 본문을 자꾸 읽어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본문을 제가 일부러 택해서 제목으로 뒀어요. 성도의 교제와, 세번역 성경에는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교제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게 성도의 교통, 서로 교통하는 거. 거의 의미는 다 같지만 조금 더 교통이라는 단어가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영적인 소통, 그리고는 서로의 어떤 실제 영적인 것까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로 목사님들이 예배가 마쳐질 때 축도하시죠. 그 본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하고 그냥 단순히 교제라는 단어가 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안에서 너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보혜사로서 마음껏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리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가 서로 교통함,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그 본문을 제목으로 택해 봤어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모든 것까지 성도가 서로 교통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서로 통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그게 교회를 형성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죠. 성도들 많은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함, 이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 속에 있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상처 속에 뒹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어디 안에서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공동체. 그냥 단순히 시간 정해서 공예배다 해가지고 9시, 11시, 2시 이렇게 해서 오셔서 예배만 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의 성도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안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마치면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같이 대화하고 포럼하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같이 함께 악수하고,
근데 오늘 또 광고했잖아요. 저 아까 장학생 하다가 습관에 해서 탁 악수 딱 하고 오늘 광고했지 악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아들이어서 악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악수하면 안 되지 해서 손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참 교회 안에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끌어안아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등 두드려 주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해야 되는데,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거리를 두고 악수하지 마시고 인사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게 깊이 통하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돕고 위로하고 슬픔과 기쁨 같이 공감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고,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를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가장 최고의 모습,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함께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큰 빵을 하나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성도님들이 쭉 나와서요, 빵 하나를 뜯어서 자기 입에 넣어요. 참 의미 있다. 이게 하나라는 어떤 느낌이 훨씬 있구나. 우리는 성찬식 하면 빵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다 놓고 이제 하나씩 접어 먹으니까 이게 하나라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떡을 떼며 성찬, 하나님의 몸된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짐을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성찬.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가장 최고의 모습 중에 하나.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본문을 보세요. 2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에요. 이방인같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도 들어와 있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족이 됐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체되어 있음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죠. 우리 몸도 하나이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8절부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각각의 모습 따라서 두었대요. 몸으로 따지면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엄지, 집게 다 달라요. 발가락도 다 달라요. 눈, 귀, 코, 입 다 다르게 모든 지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함. 여러분, 입하고 손하고 싸우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둘 다 죽어요. 손이 밥을 숟가락 들어가지고 입에다 안 넣어주면 힘 빠져서 죽어요. 병 걸려요. 손하고 입은 따로 있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손이 열심히 가져다 드는데 입이 다물고 있으면 음식을 못 먹으면 힘 빠져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이게 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손가락에 조그만한 뭐 하나만 들어가도요, 박혀도요,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요. 이게 지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서로 다 각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들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찾아내야 돼요. 지금의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들 다, 그 대부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내가 그냥 나 중심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두 번째가 신앙생활. 맞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행이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저도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옆에 있으면 뭔가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뭐 혼족들이죠.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거를 즐기는 사람, 여행도 혼자 가고 뭐 영화도 혼자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 성도의 교통함,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통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요. 거룩하여져 가요.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성도의 서로 교통함, 함께 나누고 필요할 때는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슬퍼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고 함께 말씀 포럼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믿음이 커가고 우리가 성화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져 가면 그걸 보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성도 회복되어지고요, 교회의 능력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영화 제목이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들 예배만 딱 마치시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참 많이 감사했던 게요, 딱 예배가 마치면 막 서로들 여기저기서 모이셔서 같이 막 함께 포럼하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힘들었던 거 서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다운 모습이거든요. 저는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식당도 문을 닫고 이게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멀어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도가 서로 교통함,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혼자서는 자라지 않아요. 누군가가 격려해 주고요, 누군가가 찾아와 주고요, 누군가가 같이 함께 기도해 주고,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진짜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을 더 감싸고 더 아끼고. 여러분들 눈안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눈꺼풀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다 해주거든요. 다 막아줘요. 뭔가 먼지 하나만이라도 들어오면 눈 딱 먼저 감으면서 스스로 연약한 것이 있을수록 더 많이 감싸고 더 많이 챙기고. 그게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적용해 간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면 딱 출발하기 전에 영상과 함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알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는요,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응급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위에서 산소 호흡기가 툭 떨어지죠. 그러면 뭐라고 거기서 말을 하냐니까요. 먼저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먼저 산소 호흡기를 쓰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해주셔야 돼요. 연약한 약자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 약자에게 먼저 산소 호흡기를 대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내가 먼저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옆에 사람에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의미 있다, 일리 있다. 옆에 사람 도우려다가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아야, 내가 안전해져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약자를.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는요, 어른이 먼저 착용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착용시켜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때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러 나오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 왔다가 가면 어느 날 문제가 다가오고요,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왔을 때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반목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 짓고 주고받고, 그러면 결국 사단은 뒤에서 박수치고 있겠죠.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멋있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핑계대고 네 때문에 내 때문에가 아니고 서로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때,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끌어안아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인간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언제였어요? 서로 핑계댈 때. 저 여인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나에게 붙이신 저 하와라는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를, 과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게 했다고.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은혜 받아서 죄 문제 해결 받았지만 이 죄성과 우리는 싸워 가야 되거든요.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라는 게요, 우리 체질적으로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말씀 들으러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 청종하면서 내가 오늘도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새 가족을 만나면 면담합니다. 면담하면 막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잖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은 계속 들을 거니까 가장 먼저 이런저런 걸림돌 거기에 얻어 걸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배 가운데서 힘을 먼저 얻으라고. 왜요? 교회 안에는요, 걸림돌이 참 많아요.
눈을 딱 뜨고 그냥 넘어서면 돼요. 굳이 거기 앞에 가가지고 발에 걸려서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주로 이제 새가족 만나면 저희 부모님을 좀 이렇게 팔아먹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해서 벌써 50년, 60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 자녀들 6명이나, 제 형제가 6이니까. 그런데도 서로 이제 우리가 있으면은 덜 싸우시려고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요, 당신이 나를 이해를 못해, 뭐 이럴 때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50년, 60년 같이 살고 자녀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게 정말 많구나.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많아봤자 일주일에 2번, 3번인데. 교회 안은요, 그런 걸림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또 우리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함께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러면 내가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안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절대 기억하세요. 만일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듯이 하래요.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지 말고, 상처 주는 말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열정 가지고 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하나를 더해요? 그럼 삐져요. 상처 입어요. 그것 말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래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하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이 실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내가 뭘 대단한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부로 말했다가 이분이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고요. 기도할게요. 그 말 이상에는 별로 말해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요? 제가 부정한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성도가 서로 교통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해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며 섬기며 함께 해나가는 그 일 속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거래요. 작은 자에게 내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함께 공감해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줬는데, 그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 이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대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관계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나는 손님 대접하기를 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했는데 그게 천사 대접한 거와 같은 거. 굉장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조그마한 아이 힘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가서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지고 연락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같이 나눠주는 거, 그것 자체가 영적인 엄청난 사역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서로 교통함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 뭘 말입니까? 내가 말씀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케 되어졌어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 게 있어요. 그거 나누는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물질까지 같이 나눴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장학헌금 드리고 다음 주에 또 평신도 선교헌금하고, 그건 우리의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가 교회 헌금함으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장학헌금이 되어지고 장학금이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 현장에서의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든 영적인 거든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게 성도의 서로 교통함, 그게 교회 안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가 기초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싹 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면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팀사역은 뭡니까? 여러분들 같이 만남 속에서요, 여러분들 중요한 미션, 사명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생 포럼 해주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요, 중요한 미션 전달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해 왔던 것들 가지고요, 인턴십도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게 미션홈이에요. 전문사역 지교회도요,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지역에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귀중한지요.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 전도는 단순히 교회 부흥의 목적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영접해서 너무 좋네, 이게 아니고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전도운동은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전도자의 삶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예배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시간에 정식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축복들, 영적 썸밋 타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는 교회 안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좀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응답 나누고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을 가지세요.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중요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지 한번 살펴보셔서 위로받을 사람, 위로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누구 있는지,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 있는지, 문제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도울 게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때요, 좀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딱 명단을 기록해 놓고요, 좀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성도의 서로 교통함, 이 엄청난 많은 비밀,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 언약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는 정말 멋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 포럼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이거를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마른 뼈다귀들 다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고 거기에 성령 역사가 시작되니까 다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에 스며들어갔더니요, 다 살아났어요. 어느 정도로요? 거기에 나무가 자랐는데요, 그 나무의 이파리가 약 재료로 쓸 만큼 다 살려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걸 가지고 함께 성도들을 돕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언약 안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요,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가 마음껏 찾아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